우리가 마지막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건데요. 今日はですね、私たちが終わりを生きるということをもうちょっと深く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서 배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요. 今晩は少し深く入っていって、廃墟の始まりはどこから始まるのかということ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멘.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恵みの時間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アメン。 자, 예레미야서 3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エレミヤ32章の31節から見ていきます。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이것을 옮기려 하노니 この町は建てられた日から今日まで私の怒りと憤りを引き起こしてきたので、私はこれを私の顔の前から取り除く。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겠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この神様の臨在を取り除く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神様と遠く離れてしまう。 자,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경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それはイスラエルの子らとユダの子らが、すなわち彼ら自身とその王、首長、祭司、預言者が、またユダの人もエルサレムの住民も私の怒りを引き起こすために行ったすべての悪のゆえである。 자, 33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33節がとても重要です。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彼らは私に顔ではなくて背を向け、私がしきりに彼らに教えるが、聞いて懲らしめを受けるものもなく。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고 질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神様が何度も何度もしきりに懲らしめとそして警告をしてきたのに背を向けてるんですね。聞いてきたのに。 월요일에 아내에게서 들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月曜日妻から聞いた本当に衝撃的な話があったんです。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뭐 여러 번 여러 차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실 거예요. 蒼天祈祷に集まった方は、何度もですね、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聞いたと思います。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시던 한 사역자. その終わりの時代ということをですね、主題にして伝えてきたある働き人。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사역자. 清い花嫁にな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ですね、力強く宣言してきた牧師。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의 예리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그 사역자. 私たちに本当に終わりの時代に必要な鋭いメッセージを語ってきたその働き人。 그 사역자의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지면서 일파만파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その牧師のスキャンダルが今回発覚して本当に全世界に広まることになりました。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私は最初妻からその話を聞いた時にもう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 요즘에는 루머들이 너무 이쪽 저쪽으로 퍼지니까. もう最近はもうない噂まで作り上げるそういう時代ですから。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찾아봤어요. 음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で私もそれを聞いて、自分で吟味するという意味でも自分で検索してみました。 찾아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사진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있더라고요. これはもう弁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写真とかいろんなそういうものが出てきたんです。 단순히 말씀해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もう本当にいろんな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こで口に出すのも恥ずかしいくらいです。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가르쳤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もう皆さんが知っておけばいいことは、本人が教えていたこととは正反対の生き方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 자각이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그 자각이 저한테 오면서 이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そしてこれがこの噂が本当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以前あっ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우리 교회 형제의 소개로 한 대학생이 왔었어요. 私たちの教会である兄弟のですね、紹介である大学生が来たことがあります。 본인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되게 태도가 퉁명스럽더라고요. 까칠하더라고요. で本人はクリスチャンだと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もうすごい態度が生意気なそういう態度だったんですね。 좀 특이하다 했어요. なんかすごい人が来たなと思いました。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셀 모임을 갖잖아요. それで礼拝の後にセル家族の集まりがありますね。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셀 모임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어떤 죄
끊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었어 솔직하게. でそのセルの時間では本当にそのセルのメンバーが自分がこう断ち切ることができない罪、そして弱さといろんなことをですね、みんなが心をオープンにして分かち合っていました。 근데 제가 이제 매듭을 져야 되니까 で私がその話のですね、区切りというか締めるためにも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 私が言ったんですね。私たちの力でこの世に打ち勝つというのは本当に難しい、不可能なことですね 그렇다고 と。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だからといって私たちがそれを諦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たちは識別して区別された生き方を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매듭을 졌어요. 그래서 だからこそ私たちができる唯一のことは聖霊充満しかないですということで、その集まりを締めようとしたんです。 근데 제가 매듭을 짓는 그 순간 뽀록하고 튀어나오는 그 형제 한마디가 있었어요. でも私がそのことを言い終わった直後に、その兄弟からですね、ポロッと独り言のように出てきた言葉がありました。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거룩거룩하셨었는데요. 私が尊敬していた牧師先生も清さ清さ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던데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でも今になって分かったことは、清さ清さって言ってる先生ほど裏ではいろんな問題があるってことが分かりました。 저는 그 학생의 그 리더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私はその学生が持っている、特に指導者に対して持っているそういう否定的な思いによって、彼自身がこういうふうに曲がってしまったのかなとも思ったんです。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でそれで来てからもう来なくなりました。 물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어요. もちろん私たち人間の最も大きな問題は私たちの内側にあります。 사람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人が怪我されるのは外側からのものではなくて、内側からのものがその人を怪我します。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ですからあの人のせいで、このことのせいで、あれのせいで私は信仰を捨てましたというのは、これは言い訳できない言い訳です。 이미 그 심령 속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찬스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もうすでにその人の心の中は暗闇でもう満たされているんですね。何か弁明するチャンスだけを探しています。 여러분 어떤 외부의 일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皆さん、ある外部とか外側からの何かによって自分の信仰が揺れ動いたり捨てるということを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 그게 い。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それがその対象が誰であれ関係ありません。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을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말이 돼요 이게? 皆さんは皆さんの永遠の命をその人のゆえに諦め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話に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 사람의 마음의 영생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そういうふうに弁明する人は、この人の心に永遠の命に対する重要性を知らないというふうに自分で言っ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을 항상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를. 私たちがそういう弁明を外側で探すのではなくて、私たちは自分の内側に集中して、自分が今何を持っているかに目を留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더 집중해야지가 돼요. そして実際にこういう堕落したスキャンダルがあるたびに、本当に終わりの時代、神様が警告したことが本当に起きて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に目を留めればいいんです。 우리는 항상 우리를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は常に私たちの内側におられる神様に目を向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유명했던 한때 거룩함을 선포하였던 이들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でも本当に心が痛いことは、このように有名で、そしてかつては清さっていうのを宣言していたその彼らの堕落によって、 이런 어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회의심을 갖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幼子たちが彼らを見て裏切られた、そして落胆して信仰から離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理解ができます。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ですから私たちはどんな場合においてもキリストの代理人として光とその塩の役割を持って生き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そのような人、その人たちがこう生きられなかったとしても、私たちはこのように生き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皆さんと私はキリストの模範となるようなそのような私たちにな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근데 저에게는 큰 미스테리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私にとっては正直これは未だにミステリーなんですね。 우리가 소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타락하는 사역자들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私たちが俗に言うその堕落してしまう牧会者というのは多々聞いて分かったりします。 막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행복, 성공,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예상이 돼요. もうこの大々的にもう祝福、繁栄神学、そして恵み、こういったものだけを語る宣言する牧師先生方がその堕落するっていうのはよくある話です。 근데 제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でも私の頭でどうしても理解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 마지막 때를 본인의 입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이가 終わりの時代、そしてキリストの花嫁、またこの聖なる清さについて自分の口から宣言していたその人が 너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もうこの極端に正反対の生き方を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私には本当に理解ができません。 저는 항상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私は自分の中で答えがないとき、神様の御前でひざまずいて祈ります。 제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제 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私がこの衝撃的な知らせを聞いて夜になって部屋に入ってひざまずいて祈りまし 근데 た。 오늘 메시지가 그 자리에서 제가 받게 된 건데요. で、今日のメッセージ、その祈ってる時に受けたメッセージだ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귀에서 들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で、皆さ 마음에 ん 주시는 こういうふうに私が 하나님의 마음. 聞こえましたとかそう言ったら心にくださったので何か特別な人だとは思わないでください。 마음속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 その心に主が与えてくださる主の心です。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란 보이는 우상 덩어리에 절해야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その心とは偶像崇拝、偶像礼拝というのは見える何か像にひざまずく礼拝するからといってこれが偶像崇拝ではない。 너의 탐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임을 네가 알지 않느냐? 自分の人間は自分のその貪りに仕えること、これが偶像崇拝であることをあなたは知ってるよねと。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はい、主よ知ってます。 근데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でもその同じようにくださった御言葉が今日のこれでした。 마찬가지로 배교의 시작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숨겨진 스캔들, 교회 이탈, 이단화, 타종교로 개종하는 그 순간에 배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で同じように廃教の始まりもまた目に見える形でこう神様を離れていく、そして多宗教への改宗、こういったものではなくて 배교의 시작은 내 음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의 음성을 우선시해서 내 음성을 버리는 게 배교의 시작이야라고 했어요. 廃教の始まりは私の御声を彼らが聞い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無視して自分の声に聞き従ってそれを選んでいくのがこれが廃教の始まりだと言われました。 저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일단은 私は 그 순간 제가 主の 두려웠어요. その御声を聞いた時にその瞬間まず自分自身が震えました。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유레카 이게 아니에요. 皆さん、神様が皆さんに本当に重要な何か悟らせるようなメッセージを与えた時にはやった、分かったというそういうテンションではないん 이게 ですね。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게 나예요. それがその御声 내 が 자신을 最 보게 돼요. も先に適用されるのは自分自身なんです。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은 무시한 불순종한 내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その場で私はひざまずいて主に祈りました。もし自分が気づかないうちに私が主の御声に聞き従わずに不従順したことがあるならば主よ今この時間許してください。 여러분 배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皆さん、廃教の始まりがどこから始まるのか、これを知ることはとっても重要なことです。 여러 가지 현상들이 터지고 스캔들이 나고 알려지게 되고 이것은 아주 뒤의 이야기예요. あるスキ 결과물이에요. ャンダルが発覚する、何か目に見える形で出てくる、これは結果に過ぎないので、もう
これは過ぎ去った後のものなんですね。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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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었는데도 또 불순종, 또 무시, 또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반복적인 일들이 배교의 시작이에요. 神様の御声があった、御声があった、また御声があった、これが続いたのに無視した、そして背を向けた、耳を傾けなかった、ここが廃墟の始まりなんです。 아멘. アメン。 마태복음 7장에 이 장본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여 주여 하던 이 사람들이. マタイの7章に出てくるこの張本人たち、主よ主よと言っていた人たちはどんなに慌てたでしょうか。 제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며 은사를 발휘했던 접니다. 私はイエス様のために福音を伝えて、そして賜物を用いて、そして主のために私は働きもしてきた私ですよ。 주님은 저를 알 수밖에 없어요라는 자신감에 확 차 있었어요. 主は私を知っているに違いないという自信しか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 하세요. 나와 상관없다 하세요. でも主は彼らを全く知らない、私とは何の関係もないと言ったんですね。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その根本的な原因は何でしょうか。 뚜렷한 하나님의 경고, 질책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등을 돌리는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배교. 明確な神様からのこの信号、そして警告、懲らしめ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ずっと無視して背を向けるこの廃墟、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 自分勝手に生きていく生き方、 이것이 배교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これが廃墟の歴史の始まりだということを皆さん必ず心に留めてください。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메시지를 항상 몇 주 동안 전했는데요. 私は何週にかけてこの御言葉を蒼天礼拝でも伝えましたけれども、この事件を知った時に一番最初に思い浮かんだのがサウル王だ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サウルが自ら王になろうとしたんじゃなくて、神様がサウルを選ばれたんです。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고르고 골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랐어요. 일방적으로 골랐어요. 神様がイスラエルの中から選び抜いて一方的にサウルという人を選んだんですね。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そしてサウルに神の霊を注いで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神様がサウルを選んだのに神様がサウルを退けるんです。 그리고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そして彼を選んだことを後悔されたんですね。何があったんでしょうか。 사람의 눈으로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사울보다는. 人の目で見るとサウルの罪よりもダビデの罪の方が重いです。 근데 사울은 불순종을 조금 했다라고 버리세요. でもサウルのその人が見たら小さな不従順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で捨てられたんです。 근데 그 근본 속에 있는 배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でもこの心の中にある根本的な廃墟の始まりを知らなかったら、きっとこれは理解できな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私たちが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神様と人間の間には越えてはならない線があります。 모든 죄는 심각한 죄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このすべての罪は全部深刻な罪ですけれども、決して越えてはならないその線があります。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少しこのサウル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第一サムエルの15章22節からです。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するとサムエルは言った。主は主の御声に聞き従うほどに全焼の生贄やその他の生贄を喜ばれるだろうか。身を聞き従うことは生贄に勝り、耳を傾けることはお羊の脂肪に勝る。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誠に背くことは占いの罪、従わないことは偶像礼拝の罪だ。あなたが主の言葉を退けたので、主もあなたを王位から退けた。 아멘. アメン。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神様と人間の関係の間には決して越えてはならない線があると言いました。 그 선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거역과 완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先ほど背く罪と従わない罪と書いてあったんですけども、英語の聖書とかを見ると背く、その反抗するのと、あとは固くなっ
な罪と書いてあります。 영어로 보시면 rebellion하고 stubbornness입니다. だからその反抗すること、背くこととその堅くな頑固という罪なんですね。 이 선을 내가 의지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でこの背く罪、そして堅くなな罪、これを超えてしまうともう誰も自分も助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なぜならその行いこそこの人自らが神様を捨てる行動だからです。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세요. この人が神 똑같은 様 반응을 を 하세요. 退ける、捨てるというふうに決意して自分の意思で、そしたら神様も同じようにこの人を退けます。 근데 우리가 먼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私たちが必ず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神様が私たちを先に捨てられるんじゃなくて、私たちが先に神様を捨てるんですね。 거역과 완고한 마음으로 버려요. この背きの罪と堅くなな罪によって神様を捨てます。 이 마지막 때 배교를 생각하면 보여주는 결과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합니다. 終わりの時代のその廃墟というのを見ると、私たちが見える結果に集中しがちです。 그러나 배교의 근본적인 의미를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수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불순종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しかしこの廃墟の始まり、根本的な問題に戻っていくと、神様の御声が何度も何度も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御声を無視する、聞き従わない、そして背を向ける、これがもう日常生活になった、そこが始まりなんです。 배교를 영어로 보시면 apostasy라고 합니다. この廃墟を英語で聞くとアポスタシーというんですね。 아포스타시아라는 그리스어의 말로 비롯됐는데요. それはそのギリシャ語から来ている言葉ですけれども、 그 원어적 의미는 기존 질서 또는 권위에 대한 반항, 반란으로 떠나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元からあるその権威と秩序に反乱、反逆してそこを去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사울이 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반항, 반란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에요. サウロのやったその行いというのは、神様の秩序、神様の権威に反乱、反逆して去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요. 神様がサウロを立たせましたけども、サウロは神様を捨て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だから神様はサウロを退け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이 사울이 분명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려라고 했어요. この神様はサウロにどうすればよいのかということを明確に示されたんですね。すべてのものを殺しなさい。 이것은 착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다 죽여라라고 했어요. これは御声がちょっと聞き間違っちゃったなって言えない程度の、もうすべての命あるもの全部殺し 근데 なさい。 사울은 자꾸 내가 몰랐던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근데 사울은 속일 수가 없어요. 自分がちょっとそれを分からなかったかのように行動するんですけども、神様は彼の心を知っているので騙すことはできません。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부한 것이. もう明確な御声が聞こえたにもかかわらず、自分自ら意思を持ってこれを拒んだんですね。 마태복음 7장 예들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マタイの7章の話も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22から24。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その日には大勢の者が私に言うでしょう。主よ主よ、私たちはあなたの名によって預言をし、あなたの名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あなたの名によって奇跡をたくさん行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しかしその時私は彼らにこう宣告します。私はあなた方を全然知らない。不法なす者ども、私から離れていけ。 이것은 불법을 행한 자들의 결말이죠. 근데 그 결말이 어디에서 원인이 됐는가는 21절에 있어요. これはその不法なす者どもの結末なんですけども、その不法なす者どもが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は21 1절. 節にあります。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という者が皆天の御国に入るのではなく、天におられる私の父の御心を行う者が入るのです。 아멘. アメン。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볼게요. この部分を私たちの心に本当に深くこう止め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神の御国に入れる者は主よ主よ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また神様の御国に入れる人は多くの賜物を持った人でも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역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神様の御国に入れる 물론 の 상급은 は 있겠지만 もう多くのですね働きをしたわけでそういう人ではないんですね。もちろん入った時にはたくさんの報いがあります。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神様の御国に入れる人は神様の権威と秩序に従順してそして神様に近づく人が御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それは廃墟しない人が入れるところが御国なんです。 아멘. アメン。 이 배교의 의미가 조금 서서히 확장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하죠. この廃墟の本当の意味が皆さんも少しずつ見えてきたと思います。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보시면요. 今日本文の御言葉の32、33を見てみると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말씀, エレ 본문 ミヤ 말씀 書のところで31절 31? 있지. 31この町は建てられた日から今日まで私の怒りと憤りを引き起こしてきたので私はこれを私の顔の前から取り除く 그리고 뭐 제사장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もう 듣지 않아요. 祭司預言者とか言うまでもなくみんな神様の御言葉に聞き従わない人たちで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내가 넘겨줄 것이다라고. 神様はエレミヤ預言者エレミヤにこのイスラエルを完全にバビロンにもう引き渡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予言したんですね。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걔네들한테 줄 거야라고 하세요. バビロ 이스라엘. ンと戦うこともしないように私がもうその引き渡してしまうから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전도 자리를 옮기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そしてイスラエルの中にあるその聖殿もですねこれを取り外してしまうと言われました。 근데 이것을 그 날의 그 순간의 일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조명하셔 보셔야 돼요. でもこの話をその旧約時代のある出来事だと思わないで今夜の自分の心とこう照らし合わせてみてくださ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옮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皆さんの行動によっては神様はいくらでも皆さんのものを移す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심판을 하시지만 神様はイスラエルにこの偶像崇拝の警告によってこの裁きを下されますけれども 근데 아까 33절 보신 것처럼 그 경고와 그 질책을 전혀 듣지 않잖아요. でも 등 돌리고 있잖아요. 33節にあったようにその警告懲らしめ全く聞く耳を持たなかったんです。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혼나고 또 쳐서 또 고생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이 반복을 해요. 지속적인 반복을 해요. 問題は何かというとその偶像崇拝をして怒られて懲らしめを受けてまた悔い改めてっていうのをずっと繰り返すんです。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で結局重要なのはその心を変え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기로 스스로 계속 선택하는 거 이스라엘 も 백성들은. う最後までイスラエルの民は神様への反逆心、反抗心、また堅くなな心を自分の意思で選択してそれを選びました。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だからもう神様は完全にイスラエルをバビロンに引き渡すことにされたんです。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私が皆さんに先ほど話しました超えてはならない線があります。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私たちが旧約時代の基準ではなくて新約時代の基準でも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있죠. ヘブルの6章4節から6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一度光を受けて天からの賜物の味を知り聖霊に預かるものとなり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神の素晴らしい御言葉と後にやがて来る世の力と味わった上で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しかも堕落してしまうならば、そういう人々をもう一度悔い改めに立ち返ら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彼らは自分で神の子をもう一度十字架にかけて恥辱を与える人たちだからです。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皆さんこの御言葉よく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자, 같이 우리가 풀어보길 바래요. これをちょっと解いていきたいんです、ね。 진리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この真理の光を受けました。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そして聖霊様に預かるものになった。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主の御声と、そして主からのその示される導きをもう分かる立場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알고 양심의 찔림도 다 느껴져요. だから神様からの警告も分かるし、そして自分の心が御言葉で刺さるということも経験します。 그런 경고들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역하기로 스스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そのような警告が持続的に自分に語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自分が自ら意図的に反逆することを選ぶんですね。 아까 뭐랬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거역과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先ほど言いました。その越えてはならない線があるけれども、それは背きの罪と堅くなその心の罪なんです。 그러면 다시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そしたら新しくなることもできないし、悔い改めることもでき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이 4절에서 6절을 많이 보는데 정작 중요한 7, 8절을 보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私たちはこの御言葉よく見てるんですけども、また7節8節も大事な御言葉があるんですね。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土地はその上にしばしば降る雨を吸い込んで、これを耕す人たちのために有用な作物を生じるなら、神の祝福に預かります。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その土地というのは私たちの心を意味して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고와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だ 거예요. から神様はこの土地、心が堅くなにならないようにしばしばもうよく雨を降らせてくださるんですね。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복을 받는데 その恵みの雨の中で私たちが自分の罪、弱さを認めて、そして主の警告に聞き従って、それで進んでいくならば祝福を受けるけれども、 8절을 보시면요. 8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과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しかし茨やアザミなどを生えさせるなら無用なものであって、やがて呪いを受け、ついには焼かれてしまいます。 아멘. アメン。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しばしば降る神様の恵みの雨、そして主からの懲らしめ、また警告を何度も何度も受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自分が背いて、そして堅くなにしていくならば、 내 마음에서 자꾸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게 되면 自分の心でアザミと茨だけを生えさせるなら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서 불사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한 세트예요. 神様に捨てられて呪われて焼かれてしまうというのがワンセットなんです。 아멘. アメン。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ヘブルの10章の26、27も同じ御言葉があります。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もし私たちが真理の知識を受けて後、ことさらに罪を犯し続けるならば、罪のための生贄はもはや残されていません。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ただ裁きと逆らう人たちを焼き尽くす激しい人を恐れながら待つより他はないのです。 아멘. アメン。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真理の知識を受けたというのは同じなんですね。神様の御声を聞ける人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짐짓 의지적으로 스스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면 でもことさらにというのは自分で分かっていながら、意図的に故意的にそれを分かりながら不従順してしまうならば、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누구에게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합니까? もうそれは贖うための供え物は残っていないんですね。 누구에게 대적하는 자에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해요? 誰にこう逆らう人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か？ 맹렬한 불은 바로 대적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こ 했습니다. の激しい火は逆らう者のために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제가 아까 배교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는 건가요, 혹시? 先ほど私が廃墟のその廃墟について始まり何と言ったか皆さん覚えてますか？ 기존 질서 또는 권위에 대한 반항과 반란으로 떠나가다, 대적하다라는 것이죠. この権威秩序に対して反逆そして反乱することで去っていく、これが廃墟なんです。アメン。アメン。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배교에 대해서는. 廃墟に関しては新約も旧約も同じなんです。 구약의 사울 왕이 신약의 가룟 유다고요. この旧約のサウル王が新約のイスカリオテユダであって、 구약의 나답과 아비누후가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そして 동일해요. 旧約のナダブとアビフがですね、新約のアナニアとサッピラなんです。同じなんです。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버리기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버리기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神様の警告の御言葉、御声を自分が退けるならば、神様も私たちを退けます。 우상 숭배는 큰 죄처럼 보이는데 탐심, 탐욕은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皆さん、偶像崇拝は大きな罪に見えるけれども、むさぼりっていうのは小さく見えますか？ 배교는 큰 죄처럼 보이는데 불순종은 작아 보입니까? 廃墟といったら大きな罪のように見えるけれども、不従順といったら小さく見えますか？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세트예요. 神様のこの瞳には全部同じセットなんです。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충격적인 스캔들 사건을 통해서 저도 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했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함께 나누기자 합니다. 私がこの最後にですね、今回のそのスキャンダルを通して私自身も疑問に思っていたことを神様に尋ねて、そして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を皆さんと分かち合って終え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혼란이 오실 거예요.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皆さんもこういうスキャンダル、こういう事件があるとすごい混乱すると思うんですね。じゃあ誰についていけばいいのか、誰を信じてついていけばいいのか、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どうやって神の人を正しく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 시편 127편 1절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마음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そのような質問をしているときに主はですね、詩編の 127편 1절. 127の一節をくださったんです。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主が家を建てるのでなければ建てる者の働きは虚しい。主が町を守るのでなければ守る者の見張りは虚しい。 아멘. アメン。 이 기록을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この記録を見ると本当に重要なものは何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す。 뭘 하느냐, 뭘 전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これは何をしているか、何を伝えているかというのが重要だというよりは、 그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この伝えている人と神様が共に歩んでくださっているのか、これがもっと重要なんです。 설교 내용에 집중하기 전에 설교자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ですからこの終わりの時代はメッセージの内容に集中するのではなくて、そのメッセンジャーの生き方を見なくてはなりません。 말을 잘하느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를 봐셔야 돼요. メッセージをすごく流暢にして上手だというそれを見るんじゃなくて、その伝えている人の心に何があるかというのを見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리고 이것은 단지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でこれは決してリーダーたちだけに、指導者だけに適用される御言葉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의 깨달음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요. 적용되도록. 神様からの悟りというのはいつも自分に向かって先に訪れるんですね。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깨어 있어야 돼라는 정보, 지식 중요하죠. この終わりの時代、目を覚ま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目を覚ましなさいというこの情報とかそれに関する知識というのは重要ではあります。 근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しかし終わりの時代であるからこそ、私がどういう人なのかというのがもっと重要なんです。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오늘도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私は今日誰と共に歩んでいるのか、これがもっと重要なんです。 여러분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아는 건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중요해요. 皆さんが YouTube を通して終わりの時代の情報、そして知識というのをいくらかですね、取り入れるというのは大事ではあります。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예요.
しかし主が私たちに要求されることはそういう情報を知っているかどうかではなくて、あなたは今日私と共に歩んでいる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오늘도 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あ 거예요. なたは今日も私の命令に御声に聞き従っているか、従順しているかというこの人がもっと大事なんです。 그게 깨어있는 진정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これが本当に目を覚ましている本物のクリスチャンの姿です。 유튜브 영상 찾아서 산만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ですから YouTube でですね、終わりの時代終わりの時代っていうのを何度も探してそこにはまらないで、 그럴 시간에 말씀 한 자 더 보시고 そういうふうにしている時間に自分で御言葉を探してみてください。 무시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そして聖霊様と交わりを持つ時間に変えてみてください。 진짜 깨어있는 의미는 바로 이사야서 25장 9절의 모습입니다. で、本当に目を覚ましている姿というのはイザヤの 25장 9절 말씀입니다. 25章の9節です。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を読んで終えたいと思います。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その日人は言う、見よこの方こそ私たちが救いを待ち望んだ私たちの神、この方こそ私たちが待ち望んだ主、その御救いを楽しみ喜ぼう。 아멘. アメン。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神様を常に見上げて待ち望んでいる人、これが目を覚ましている人です。 아멘. アメン。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불순종은 배교의 시작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ですから神様の御言葉に集中しましょう。この不信仰、不従順というのは廃墟の始まりなんです。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불순종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不従順はだから神様の御言葉に従えなかったなで終わるものではないんですね。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それは神様が私に来られようとしているのに、自分がこれを神様を押し出して拒んでいることになります。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はいつも主の御言葉の中にとどまって、そしていつも目を覚ましている皆さんと私にな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우리 같이 お祈 기도하시겠습니다. りします。